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으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가까워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친밀해지는 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는 것이 우리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지성전과 그리고 우리 규국기도원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TV와 인터넷을 통해서 은혜 받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을 가까이 하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주님 속으로, 주님 저 품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함께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이런 찬송을 부르면 참 내 스스로 감동을 받고 자가 발동을 합니다. 가끔요, 가수들이 부르는 찬양을 들어봐요. 곡은 정확해, 음정도 정확해요, 박자도 정확해. 그런데 감동이 좀 떨어지는 걸 봐요. 이게 여러분 왜 그러느냐? 그분들은 사실은 찬송을 노래로 부르고 이 노래하는 그 어떤 그 기교는 있는데 이 찬송을 사실은 많이 안 해. 세상 노래를 많이 부르다가 찬송을 곡조 맞춰서 부르긴 부르는데, 우리는 뭐예요? 가수는 아니래도 찬송을 워낙 많이 부르다 보니까 찬송이 인이 박히고 이게 뭐예요? 중독이 되고 완전히 찬송에 빠져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는 뭐가 있느냐? 영성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다시 한번 불러봐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이죠.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더 진짜 주님 앞에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기 원하시면 아멘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다시 합니다.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죽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나무는 어거스틴의 해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습니다. 아니, 칼빈의 해석대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었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허락해 주신 성만찬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로 주어졌느냐? 동시에 언약으로도 주어졌어요.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지 않고 생명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다는 언약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언약이라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아담은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냐고 사탄의 유혹과 그리고 사탄의 시험을 따라서 선악과를 선택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첫 언약에 실패하여 이제 낙원으로부터 쫓겨납니다. 에덴으로부터 쫓겨나요. 그리고 저 에덴의 동쪽에서 영원한 저주와 끝없는 절망의 삶을 살았어요. 내가 굴비였다고 선악과를 따먹어.
당신 때문에 따먹었지. 아니야, 뱀 때문에 따먹었지. 서로가 서로를 원망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절망하고 탄식하고 원망하고 얼마나 탄식을 하고 한탄을 하던 그때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걱정 마, 내가 메시아를 보내줄게. 내가 언약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줄 거야. 그런데 바로 그 메시아가 뭔 줄 알아? 생명나무야. 생명나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이게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단 말은 에덴의 영적인 구조와 시스템을 담은 장소를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구약의 성전을 통하여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만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생명나무의 모형적인 은혜입니다. 예표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지는 않았어. 그런데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예표인 그 생명나무를 따먹는 은혜를 허락해 주었다 이 말이죠. 자,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저 하나님의 지성소에 가서 제사장의 피를 뿌려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죄 용서함을 받고, 제사장의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을 받고, 제사장만 용서받는 게 아니요 모든 이스라엘 전체가 용서받고 그가 나와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대제사장의 속죄일에 말이죠, 대속죄일에 휘장을 건너 성소를 넘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그러니까 여러 번 봤잖아요. 거기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고 주님의 용서의 은총을 입고, 그리고 거기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적으로 따먹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모형적인 은혜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의 모형이 아닌 원형으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성탄 사건이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분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고 생명의 물로 오셨으며 영생의 말씀과 생명의 호흡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언약신학적인 패러다임으로 볼 때 예수님은 뭘로 오셨느냐? 참 생명나무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선택함으로써 낙원의 삶과 축복의 삶을 빼앗겼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영생의 삶이요 에덴의 삶이요 복락원의 삶이요 회복의 삶을 우리가 되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돼요. 이미 우리는 선택해서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님의 성령, 예수님의 말씀, 이걸 언제나 순간순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날마다 세상 생각, 날마다 헛된 생각, 마귀의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마귀의 판단을 하도록 하고 세상적인 판단을 하도록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순간순간 예수의 생명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선택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런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구원, 나의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리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내 지으며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거지요. 그런데 언제나 생명을 선택해야 돼. 예수님의 생명을 선택해야 돼. 뿐만 아니라 그분의 가르침, 사상, 말씀, 정신, 그분의 모든 인도하심,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거요.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왕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선악을 판단하지 않아. 언제나 주님이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아멘. 그냥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그냥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도 나를 보면 마음이 안 들어요, 솔직히. 좀 더 세련될 수 없을까? 좀 더 키도 크고 좀 더 고상하고 단아하고 우아하고 좀 그럴 수 없을까? 그래. 근데 어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그러니까 여러분요, 저를 그냥 보지 마시고 주님이 안경을 끼고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면 되는 거지요. 사람은 중심을 볼 수가 없죠. 사람은 외모를 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이래봬도요, 소목사가 집에서 쫓겨나서 훈련받은 모든 과정을 보면 저는 무슨 그냥 매끄러만 훈련을 받고 경건의 모양, 걸어다니는 폼 이런 거 하나님이 훈련하지 않고요, 저는 언제나 생명나무를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그분의 정신과 사상과 영을 따르는 삶을 선택하고 언제나 주님의 기쁘심을 위해 살고 언제나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저는 지금까지 그거 하나님이 훈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도 멈추게 하시고 계속해서 남보다 1등 가지 않고 맨날 뒤처지면서 패스트 팔로워가 되어가지고 맨날 그냥 추격자가 되고 그랬어요, 남 따라. 그런데 지금 어느새 보니까 퍼스트 무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다 잘생긴 나무는 막 그냥 불에 타기도 하고 산불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못생긴 나무는 누가 베어가지도 않고 가만히 놔뒀는데 그 나무가 산을 지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보세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거기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얼마나 사탄과 싸우며 사탄의 유혹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훈련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선택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의 왕적 통치 안에 살아가는 거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룰 때 영광성, 거룩성을 이렇게 훈련하고 또 그 영광성, 거룩성을 회복시키는 거죠.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말씀 성적하리이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런데 이 생명나무를 보니까 요한계시록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생명강가 좌우에 심겨져 있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네요. 그리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고 했어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야, 여러분, 이 생명나무야말로 에덴 동산에서 약속된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말론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얘기니까 다시 표현해 볼게요. 이 생명나무는
에덴 동산에서 약속된 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종말론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종말론적인 영생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통하여 영생을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열매를 따먹으면.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를 선택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선택한 거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는 모형으로서가 아니라 원형으로서, 실형으로서의 생명나무를 이제는 종말론적이고 궁극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궁극적으로 영원히 완성해 주셨다는. 그러면 여기서 생명나무가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영원히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오는 그 생명이 새 인류를 향하여 끝없이, 이제 구원받은 백성을 향하여 끝없이 어디서? 천국에서 편만하게 전달될 것이라 이 말입니다. 결국 구속사적으로 볼 때 생명나무로 오신 예수님은 생명나무의 진정한 은혜와 능력을 영원히 혹은 종말론적으로 완성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제는 종말론적이라 더 이상 세상이 없어. 이제는 끝이요. 천국에서 영원히 완성을 해주시죠. 따라서 생명나무는 천상세계에서 새 인류의 영원한 생의 원리가 되고, 새 인류는 뭐요? 이제는 타락한 백성이 아니라 완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새 백성이죠. 이 삶의 원리가 되고 삶의 양식이 된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이제는 밥 먹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주님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돼요.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돼요. 할렐루야. 그냥 주님만 보면 되는 거예요. 보면 주님 보고 연결만 되면 이제는 그때는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게 아니요. 그래서 안 먹어도 돼. 그냥 주님만 보면 돼요. 주님하고 대화하면 돼. 주님하고 그냥 관계만 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고 원리가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때는요 반찬 만들어 먹고 멸치 후라이 이런 거 필요 없어.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생의 원리요 방식이요.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강 좌우에 생명나무 열매가 있는데 이걸 그냥 따먹는 거예요. 따먹는. 이걸 그냥 우리의 지구촌적으로 그냥 우리의 육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요 복된 삶이겠습니까? 바로 그 세계는 에덴이 회복된 완전한 천상의 세계입니다. 아담이 살았던 에덴의 영광을 훨씬 더 뛰어넘어 이제는 처음에 에덴 동산과는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동산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저 영원하고 아름다운 복락원의 삶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는 노래가 있자. 여러분 그게 아름답다 처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여러분 그냥 마음 없이 부르는 건 안 돼요. 그냥 우리 천국을 사모하면서 한번 우리 고백을 해봅시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여러분요. 아름답다 처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무쇠하나 부파가 이지 않는 곳 평화의 동산 배가 피고 고기는 신선 저 아름다운 저동산 아름다운 저 기묘한 음악 천군 천사와 덮밥이 다시 한번 아름다운 저동산 우리 다 같이 가보세. 붕세원 흐르는 풍파가 일지 않는 곳 저 아름다운 동산 저 아름다운 동산 저 아름다운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신 것이로다. 내가 그냥 지휘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여러분 그것이 어디요?
생명나무, 영원히 주님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곳이요 천국입니다. 제가 우리 세대교를 개척하기 전에 교회 이름을 넣고 얼마나 제가 고민을 한 줄 아세요? 우리 교회 이름이 세대교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구원사와 언약신학,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제가 구원사, 언약신학, 하나님 나라 이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든지 비록 교회가 지상에 있지만 지상교회로서 때묻지 않고 영원히 승리하는 전투적인 교회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 천상교회, 영원히 승리한 천상교회의 이미지를 추구하며 천상교회를 닮은 교회로 만들어 볼까 하는 그런 고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그런 이미지가 담겨있는 교회 이름을 많이 생각해 봤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신천지 교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원래는 이게 이제 신천신지 교회 그래야 맞습니다. 신천신지. 우리 그 요한계시록에서 신천신지 종말론적으로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이거 많이 그 공부를 했거든요. 나 그때는 이제 신천신지 하면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제 신천지라고 제가 지으려고 했어요. 그때 우리 좋다고 하더라고. 우리 마누라도 괜찮고 뭐 우리 정원사님도 뭐 괜찮네. 뭐 자네가 좋다면 저도 괜찮네. 근데 신천지 교회라고 안 하기를 잘했지. 참말로 안 좋기를.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회 이름 짓는 것까지 다 간섭을 하시는 하나님이요. 신천지 교회가 나쁜 건 아니요. 그 이름 자체는 나쁜 건 아니요. 성경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이라니까. 근데 이단이 그걸 써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이제 당연히 이제 내가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또 생명나무 교회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 뭐 교회라고 하면 또 이제 사람들이 옛날에 저 지방에 뭐 겨자식 교회 하니까 막 지나가면서 차라리 호박식 교회라고 해라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때 한참 우리 그 훌륭하신 우리 남목사님이 사실 겨자식 교회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동네 다니면서 그랬다고 들어. 내가 남목사님한테 들었어. 차라리 호박씨라고 그래라. 그러면 이제 생명나무 교회 그러면 이미 어떤 사람이 또 뭐라고 할 거예요. 교회 비판 에이라 사막나무 교회라고 그래라. 또 그런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고 그래서 생명나무 교회는 취소를 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좋은 이름인데 우리 강인선 목사가 생명나무 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죠. 제가 개척한 교회는 틀림없이 부흥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은 저와 저희 교회를 싫어하고 배합하는 목사님들도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한번 해봤어요. 내가 그냥 생명나무 교회로 이름 짓지 않고 그러다가 생각한 끝에 뭐라고 했느냐, 새 에덴 교회라고 지었어요. 근데 당시요 새 에덴 교회라고 짓고 나니까 무슨 뭐 에덴 재단, 에덴 교회라고는 이단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부흥회를 해달라고 부흥사들에게 전화하니까 저에게 뭐라고 한 줄 아세요? 그 이단 아닙니까? 기분 나빠. 근데 하나님께서요 에덴 재단이 다 무너지게 하신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다 저희가 쓴 그 이름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그 인천에 있었던 그 유명한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다 쪼그라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새 에덴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한테 허락도 안 받고 다 하세요. 괜찮아요. 뭐 우리가 무슨 사업하는 사람입니까? 상표등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새에덴, 구에덴, 신에덴, 뉘에덴 다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어쨌든 간에 이 새 에덴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에덴 동산에 회복된 영원한 천상교회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천상세계를 추구하는 아름다운 교회 이름이라고 확신했어요. 내가 지금 생각해봐도 새 에덴 교회 이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교회 회가도 지었어요. 원래는 이 교회 회가를 교육용으로 지은 건 아니에요. 제가 다니던 그 총회신학교 개혁신학연구원, 원래는 이제 총회신학교였는데 또 개혁신학연구원으로 바뀌어가지고 그 교가를 안 써요. 그 회계를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그 교회음악 교수이신 이윤영 교수님이라고, 이윤영 교수님이 서울대 음대를 나오셔서 작곡도 잘하시고 이걸 하셨는데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목사님, 교수님 제가 이 곡 쓰겠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쓰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때 당시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 들이면서 제가 여러분 이 곡을 샀습니다.
우리 교회만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작사를 쫙 해가지고 제가 보면요, 야, 이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제가 내가 그 바쁜 가운데도 그분이 돌아가실 때도 사실은 뭐 연고가 없어요. 딸밖에 없고 다 그냥, 그래도 제가 끝까지 그분의 빈소를 찾아가서 조문을 하고, 목사님 곡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한번 불러볼까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만세 박서 말씀이 도전을 흘려 보혈새 물생수에서 그리스도 중심한 서로가 할렐루야 사랑하며 섬기는 영광스러운 세계, 변화받은 성도여 변화받은 성도여 공배하는 축복받은 교도 교제하는 할렐루야 진리의 불 높이 천도하는 사람의 교회의 성장 가장 축복 영광스러운 세계 교 십자가의 복마 우리의 삶 아멘 부활 복음 전파 충성 민족 구원 세계 선도 불길의 터 하늘나라 확장하는 영광스러운 세계 대표. 이거 제가요 참 뭐 예언적으로 쓴 것도 아니고 예시적인 것도 아닌데, 이게 보니까 좀 뭐 목회, 생태계, 공익, 종교회 이런 말만 안 들어갔을 뿐이지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제가 가사를 조금 바꿀 수는 있지만요, 어쨌든 그러므로 우리 지상교회 성도들은 생명나무 선택하는 걸 연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상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과 훈련을 잘 받아야 영원한 천상교회에서 온전하고 풍성한 생명나무 열매를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지상교회 성도들은 안식을 연습해야 된대요. 여기서 안식 연습을 잘해야 천국에서 안식을 잘한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4장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게 지금 쉽게 말하면 이런 말이요, 이 땅에서 안식을 힘써라, 안식을 연습해야, 그래야 천국에서 니들이 안식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안식을 연습함과 동시에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됩니다. 이건 구약도 마찬가지요. 이 구약에서요, 사실 구원사적으로만 보면은 생명나무는 끝났어. 이제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원형으로서의 생명나무 오셔야 되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생명나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요, 구약이 뭐예요? 저 광야의 백성들은 광야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와서는 이제 가나안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교회, 언약 공동체의 교회를 이루었어요. 그런데 이 언약 공동체 교회에 하나님이 이 잠언석 아니면은 생명나무와 전혀 관계가 없는 줄 알았는데, 아니 잠언서에 보니까 아하, 생명나무가 소개되고 등장합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생명나무 신학을 구출할 수 있었어요. 구축할 수 있었고, 오늘날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나무를 선택해야 되는가, 이걸 또 특별히 누가 지지를 해줬느냐, 우리 이성 목사님이 처음에는 좀 갸우뚱하셨지만, 그의 훌륭하신 선생님 벵게레멘 교수님이 이 언약의 생명나무, 언약 공동체에 구약 백성들에게 생명나무의 그 위치와 역할을 설명해 주셔서 제가 더 자신감을 갖고 생명나무 신학의 심포지엄까지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자, 잠언서 11장 30절 한번 보실게요. 시작.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요. 여러분, 우리 신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열매가 생명나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사람은 어디를 가더라도 생명의 사람이 따라요. 언제나 불평꾼은 불평이 따라요.
맨날 그냥 불평권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전부 불평권들이 내 옆에 있다, 맨날 그 마이너리그가 내 옆에 있다, 이거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 내가 문제라니까. 내 옆에 어떤 사람이 따르느냐, 생명의 사람이 따르고 은혜의 사람이 따르고 시기 질투하지 않고요, 항상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며 언약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이 따른다. 여러분, 내가 벌써 생명나무 중심, 의인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잠언 3장 18절이요.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우리는 언제나 선악과냐 생명나무냐, 불평이냐 감사냐, 소망이냐 절망이냐, 항상 그 기로점에 서 있어요. 어찌했을까? 이것도 사실은 생명나무가 아니야. 인간이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기도하세, 감사하세, 아멘하세, 우리는 순종하세, 우리는 찬양하세,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감사하세. 요거요 뭐요? 언제나 우리의 생명의 지혜야. 지혜의 중심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잠언서에 보니까 지혜를 의인화시킨 거요, 지혜를 얻는 자에게는 생명나무라.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은 잠언 3장 12절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이런 것까지 이 세상의 솔로몬을 통해 하나님이 다 기록하게 하신 거요. 사람도요, 맨날 힘들면 이 광야도 한때지, 맨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형통해야죠, 잘 돼야죠, 좋은 일이 있어야죠.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간인지라. 잠언서 15장 4절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이고, 어떤 사람은 문자도 험악하게 보내고 어떤 사람 말도 그냥 험악하게, 그냥 이게 뭐요? 험악해. 나도 아까 조금 선악과를, 아니 제가 우리 권사님 그때 뭐 녹용을 좀 제가 사가지고 좀 있어서 우리 사먹어 데려서 줬더니 권사님이 밥을 드시. 얼굴 보세요. 요즘요 막 광도도 나오고 막 얼도 하고 좀 얼굴 내가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받을 돈이 있거든. 받을 돈이 있어. 근데 자꾸 안 줘요. 어디다 뒀다고 했는데 나는 못 찾겠어요. 와서 찾아주라 그랬더니 이건 주긴 주더라고요. 약속은 지켜야지. 이거 뭐려고 그러냐? 내가 용을 사서 권사님도 내가 끓여주고 니도 한 잔씩 먹고. 그랬더니 자기는 그거 필요 없대. 차라리 그러려면 다 돈으로 주라네. 돈을 주면서. 여러분 이게 건강해야죠. 그렇잖아요. 서장님, 건강이 더 중요하죠. 내가 하도 얄미워가지고 너 죽으면 내가 10원짜리 동전으로 다 바꿔서 자루에다가 한 줄로 넣어가지고 얼굴에다 확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한뚜껑 덮겠다. 근데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절대 하지 마시오. 이게 뭐요? 선악과가 될 수가 있어요. 생명나무는 뭐냐? 온유한 말입니다. 그리여 어쩌면 그렇게 당신이 돈 여자처럼 생겼어. 아이고 진짜 미친 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이고 돈 여자, 돈 좋아하는 여자. 온유한 말을 써야 돼. 온유한 말. 언제나 여러분 온순한 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구약 백성들도 4가지의 생명나무를 제시한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탁 주셔가지고 이렇게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삶을 살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히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나의 사랑, 나의 소망이신 예수, 당신은 나의 생명나무. 할렐루야.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과 실 맺으며 푸르름 가득했던 생명나무,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으며 아멘과 순종으로 생명나무 붙잡고 일어섰을
묵직이 나오고 말이요 삼력이 나오는데 저는 겨울에요 제 서재에 벽난로 피우는 재미가 얼마나 어디 갔다 와서 딱 보니까 난로가 안 튀어져 있어요. 이 사람아 이 배신자 왜 안 틀어놨어? 그때 오늘 날씨가 안 추웠대. 그래도 이 서재에 근데 이제 불 나면 큰일 납니다. 화재 나면 큰일 나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정말. 근데 벽난로에서 나올 리는 없어. 전기를 조심해야지. 거기다 누가 휘발유 부숴보면 몰라도. 근데 하여간 여러분은 꼭 그 화재 사건이 냄새가 뭐 이상한 냄새가 나면 일단 옷을 벗었건 말건 뒤쳐놓아야 돼요. 그냥 수건만 두르고 나와. 그냥 수건만 두르고.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그게 벽난로를 다 이렇게 피워놓고 위에다가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고 대추만 몇 개 놔둬요. 냄새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유 코 넘어와. 그래 거기다가 탁 삶에다가 데쳐 넣고 용 넣어서 끓여 놓으면 나는 그거 먹지도 않아요. 제가 열체질이어서. 근데 우리 권사님은 반대야. 우리 집사람도 완전히 반대야 체질이. 그렇게 그러면 냄새도 맡고 그리고 이렇게 탁 한 잔씩 따라주고 여러분도 오세요. 한 잔씩 따라줄게. 예, 물 타가지고 따라줄게. 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우리 신약 백성들을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제 성막과 성전 시대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을 이뤘잖아.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요. 자, 도표 한번 보여줘봐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이게 뭐요? 개인 성전 그리고 교회 성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계속해서 생명나무를 선택하여 천상성전에 가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생명나무를 많이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연습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뭐예요? 영원한 생명나무를 우리가 따먹고 차지하고 소유하고 누리고 언제나 배부르게 먹는다 이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 성도요? 새 에덴 교회 성도요. 새 에덴 교회 성도란 말이 무슨 말이냐? 생명나무를 더 유달리 선택하고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을 더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요. 그래야 우리가 저 생명나무 저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를 더 많이 선택하고 더 많이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칼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이 생명나무 그렇다면 그 주님의 생명나무의 피로 우리가 죄 씻음을 씻겼다면 우리 속에서 생명의 꽃이 피어야 돼요. 열매가 맺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우리 자신의 삶이 뭐가 돼야 돼요? 생명나무가 돼야 된다 이겁니다. 여러분요 칼보리 언덕에 주님의 십자가 그 피로 내 죄를 깨끗하게 씻었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어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 절망과 고통의 세상을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어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 자, 이처럼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을 이 땅에서도 잘해야 천국에서도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차지한다. 그 은혜를 온전히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해요? 이기는 자에게
이 땅의 전쟁, 우리의 삶이 뭐예요? 걸어간 전쟁이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느냐 아니면 선악과를 선택하느냐, 이기는 자,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뭐예요? 천국에서도 진정한 생명나무 열매를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생명나무 되시는 그리스도를 막 차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을 막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화가 나오려고 해도 주님의 생명으로 눌러서 온순하시기를 바랍니다. 질투하고 남을 미워하고 막 나보고 편가르기 하고 막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오히려 내가 옷자락을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옷자락을 덮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품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안아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싶을 때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뭐요?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고 차지하고 소유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상교회에서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연습을 한단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무엇이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인가?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이제 우리의 교회론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를 선택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선택하는 것인가? 여러분, 죽여주는 말씀이라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다음 시간에 마지막 생명나무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마지막 생명나무 죽여주는 말씀, 다음 시간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